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예, 10절까지죠. 네, 맞죠? 네. 예, 얘가, 예. 로그인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로그인 화면이, 홈 버튼을 눌러서 잠금 해제. 예. 우리는 이제 제목 띄워주셨나요? 예, 아브라함이 바라본 한 도성 시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라본 한 도성 시온. 예, 아멘. 자, 우리는 큰 주제 아래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한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이 시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시온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나눴었고요. 시온은 지금의 예전 구약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가나안의 지역에 있는 높은 산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지대인데 거기 이미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다윗이 다시 이제 취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도성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옛 지명 그대로 뭐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다윗의 성을 그곳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이제 시온이라고 이름을 명칭하게 됩니다. 뭐 높은 곳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한 도성, 한 성을 봤는데 그것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맥상통하게 보셔도 돼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다. 뭐 소위 말하면 위치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장소와 위치로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이 아닌 저 높은 곳 어딘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짧게 한 단어로 하면 천당. 예수 천당 보시죠. 이렇게 흔히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온은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어떤 위치나 장소, 이렇게 물리적 세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지고 이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라면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 문화재에도 유형 문화재, 또 무형 문화재 있잖아요. 유형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무형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이 시온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래 바실레아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바실레아로 이제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시온은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물리적 세계의 하늘나라, 저 높은 어딘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가봤는데 우주 공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당이 안 보여요. 얼마큼 가면 있을까? 태양계를 벗어나면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를 벗어나면 있을까? 우리 은하계의 태양계 같은 게 뭐 수천만 개라고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70 몇 년도에 72년도인가에 60 몇 년도인가요? 예. 보이저 1호인가 이게 탐사선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태양계 끝 지점에 다다랐어요. 태양계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태양계 끝 지점에 수많은 운석들이 있는 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벗어나는데도 또 수십 년이 걸린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 태양계 하나를 벗어나는데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속해 있는 은하계는 이것이 수천만 개, 또 이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계산해 2천만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대략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게 눈으로 보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망원경으로 봤을 때 뭐 작은 별빛이 보이잖아요. 그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은하계예요. 은하계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별처럼 하나의 별로 반짝이는 거로 보일 뿐입니다. 우주 공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는 거? 어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처소, 분명히 성경은 두 군데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도성이 있어요. 그곳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야 할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전에 저도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도성 그 천국이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면 왕이 계시고 거기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고 국가의 3대 요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해부하면 또 뭐가 있어요? 장기들이 있잖아요. 장기들이 또 해부하면 거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대요. 만져지지 않는 이 실체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적인 것은 물리적 세상이고 영적인 것은 영에 속한 거예요. 물리적 세계에서 직감하거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릴 나라, 다윗의 왕국이 고대에 있었던 다윗이 그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던, 워낙 막강하니까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지경은 없고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잘 되고 이런 평안의 상태, 그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졌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건 물리적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나라,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어. 자, 그럼 그 말을 말씀하신 배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20절로 올라갈게요.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어요. 제자들의 엄마가 와서 이제 치맛바람을 나리면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 임하신 그 나라의 오른편에, 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인식했고 유대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8절 9절로 갈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온 것도 아니고 가까이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그런 능력들을 주시면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들이 주는 것 같이 먹어. 그리고 너희는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말하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부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 새로운 영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적을 이야기하는 것, 무형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물리적 세계의 위치나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위치적 장소에 하늘 어딘가의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고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생의 생명, 동일한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나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 말씀 다시 볼게요. 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럼에도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예요. 하나님 주실 가나안 땅. 물리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앞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땅은 이 땅, 이 세계,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의 땅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끝났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약속은 이삭이에요. 이삭을 그 생명을 이어서 주신 이삭은 나중에 받았잖아요. 100살 지나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 또 신약이래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미 이삭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삭은 성령을 통하여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의 약속과 영적인 세계의 약속,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에는 그림자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취하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그 준비해 주신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 통치가 임하는 그 어느 곳이나. 아멘? 지난주 대사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 모든 것을 대표해서 문화와 정치와 외교와 그 모든 것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 대사관을 파키스탄에 파송을 했어요. 참, 그렇다면 그 파키스탄의 한국 대사관은 그 일전 그 지역 어딘지 몰랐죠, 또. 그 지역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아멘? 우리는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광화문 쪽에 수많은 대사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 미국 대사, 일본 대사, 프랑스 대사가 우리나라 땅인데도 우리가 못 들어가요. 왜? 거기는 영국령, 뭐 미국령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산 공군 기지만 해도 우리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거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는 그 통치는 미국 통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법에 접촉이 됩니다.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미군이 아무리 밖에 나와서 성탄 문화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막 저기 해도 미국 헌병이 와서 미국 헌병이 잡아가지 한국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문제가 생겨서 잡아간다 하더라도 미국 헌병한테 인수인계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뭐 심지어 거기서 이제 미국 군인하고 헌병하고 뭔가 이제 상인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 헌병이 와서 한국 그 상인을 이게 억압을 했어요. 뭐 억울해가지고 니네가 왜 우리나라 땅 와서 막 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가 힘이 더 세. 제 아무리 저기 해도 뭐 그분을 그 사장을 제가 알아요. 뭐 힘이 더 세니까 뭐 우리나라 경찰에도 뭐 해석이 안 되고 뭐 해결이 안 되고 뭐 시장도 해결이 안 되고 정치인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럼 미국 이게 왜 딴 데로 가냐? 부대문을 완전히 잠궈버렸어요. 야 외출 금지. 한 달이 넘게 상인들 다 쫄딱 망할 지경이 됐어요. 미군들이 안 나오는 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현실 세계에 미국이나 세냐 한국이 세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 계속 성경에서 11장에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모든 세계, 그럼 이게 코스모스라고 적었어야 돼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코스모스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계라는 단어가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영원, 그리고 세상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그냥 코스모스와 같은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물질을 통치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것이 영원히 이어갈 세계의 나의 세상인 거예요. 아멘. 그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땅이 넓어야죠. 땅이 넓어야죠. 중국이 왜 힘이 강해요? 땅이 넓어서. 인구수도 많아요. 그냥 물량 공세 뭐든지 뭐 아무리 뭐 중국 우리가 욕해도 힘이 세요. 힘이 세. 우리가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그런 거 왜 이용해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싼 제품들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되는 거죠. 미국이 왜 강해요? 캐나다가 왜 강해요? 국가와 땅이 이게 막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믿음으로 계속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로 다시 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것은 물리적인 것도 속하지만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 믿음. 우리의 아버지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니까. 유대인들의 물리적인 세계의 아버지는 실제적인 혈육을 통한 아브라함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또한 영적으로 받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을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 고향, 원래의 고향, 원래의 고향.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이, 그러면 뭐 세종시의 이게 육적인 세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곳이 아버지가 있는 그곳, 아버지가 있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물리적 세계에 유형적인 그 고향이 있었다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있는 그곳.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본 세계의 그 한 도성, 한 성은 물리적인 세계의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유대교 성도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쓴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편지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실제 바라볼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형적인, 물리적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린 믿는 자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나의 심령, 영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그곳도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성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저도 이게 노안이 일찍 30 중반 때부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이 어려하고 막 한참 또 고생하다가 개안을 했어요. 예, 이게 저기 뭐 노화라는 백내장 시술을 했는데 그 뉴스에 많이 떴었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조받은 거 얼마 되지? 거의 제 돈 내고 했습니다. 뉴스 터진 다음에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적용받은 거 저희가 이제 보험 들었던 거 조금 하고 거의 뭐 제 돈을 내고 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안경 안 쓰니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모든 빛들이 찬란해요. 막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잘 보여요. 근데 이 육신의 눈도 중요한데 뭐 이거 위해서 뭐 수백도 들여서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에요. 아멘. 이 영안을 띄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 증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눈도 밝아져요. 눈도 밝아지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계시다. 계시는 갑자기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어떤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계시를 사모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어제 어떤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전라도 그래서 무안까지 다녀왔습니다. 무안까지 다녀왔는데 저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을 처음 만났어요. 작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사업이 이제 잘 되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분을 만났는데 뭐 어디서 훈련을 받으셨는지 뭐 구약 성경 뭐 창세기가 어쩌고 뭐 예레미야가 어쩌고 뭐 구약에 말하는 뭐 언약의 12가지 축복들을 쭉쭉쭉쭉쭉
아유야, 저도 못 되는 뭐 성경 구절을 막 쭉쭉쭉쭉 대면서 뭐 이게 아니고 율법적인 거 뭐 십자가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좀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야 이분은 뭐 동서양뿐만 아니라 뭐 이게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가면서 제가 뭔가 배우러 갔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배우러 갔는데 이분이 성경에 뭐 거침없이 나는 장로이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척척척 이야기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보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으로 얻어진 그 영적인 완성의 세계는 별로 많이 알지는 못하셔요. 그런데 율법적인 것과 십자가의 완성으로서까지는 너무 탁월해요. 전 그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완전히 장착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척척척척. 이거 완전히 이게 어느 교수의 단계까지 이르르시더라고요. 야, 정말 혼적으로 잘 장착하셨다. 그러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그 복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계세요. 내가 이분을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이끌어 드린다면, 이 영적인 세계의 영혼 몸과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서의 그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서 있어진 그 놀라운 축복들의 계시를 조금만 일러드린다면 이분은 이 영적인 세계 지경이 어마어마하겠다.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그 세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업 대상자를 만나든 무엇을 보든 자연 세계를 뭘 보든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가족을 만나도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큰 자녀가 30 몇 살이에요. 30 몇 살이고 작은 넷째가 7살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이는 막내는 의사가 분명히 이건 다운 증후군이라고 했대요. 복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다 해봤는데 다운 증후군이래요. 그래서 온 가족, 온 교회들이 긴장해서 기도하자, 선포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똑똑해요. 다운 증후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물질 세계에서 풀어낼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헐리우드 누구 거예요? 미국 그 연방은행 누구 거예요? 미국 유명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휘고잡고 있잖아요. 율법주의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완성과 부활 생명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해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보시고 활성화시켜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